예,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도 환영의 뜻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참 곱죠? 예. 예, 이제 오늘은요, 좀 특별한 주제입니다. 이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그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그 별이 무슨 별이었는지 오늘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걸 보면 이런 식의 그림 그려진 거 보시게 되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예루살렘 상공에 이런 이상한 별 하나가 껌뻑껌뻑하고 있는 저런 그림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식의 그림은 사실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이런 그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은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별이 아닙니다.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하고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보시면은요, 그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서 그 헤롯 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그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우리가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때서야 소동을 일으켰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동방 박사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예, 전혀 모르고 있다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더군다나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별을 본 게 아니고 이미 보고서 확인을 하고 출발해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그 별은 이미 나타났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는 그런 별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왕의 탄생을 알렸던 그 별은 뭐겠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했냐면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을 가지고 날짜 세고 연도를 세는 것에 주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목적은 징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하늘의 별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알아차리도록 사인을 주도록 설계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도 저주를 받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뱀은 제일 약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뱀을 멸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을 물리치고 이제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뭐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올 때에는 하늘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연구하고 깨닫고 메시아 탄생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 이후로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올 때를 이제 알고자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 어떤 별이었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혜성입니다. 혜성은 아무래도 하늘에 좀 특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현상을 예견하는 걸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혜성일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이 혜성이 나타난 거라면은 동방박사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 혜성의 존재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굳이 그런 소동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혜성과 같은 누구나 쉽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신성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저것은 망원경이 발달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초신성의 폭발 같은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초신성의 폭발이나 이런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신성의 폭발도 역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뭐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별이 뭐냐면 행성입니다. 행성이라는 게 뭐냐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이 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로 보면 단일 행자를 쓰죠. 그래서 쟤네들은 움직이는 별입니다. 근데 이 행성들 중에 어떤 별들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를 나타냈을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성들은요, 태양계 내에 대표적인 행성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기억나십니까? 외우느라고 힘드셨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 명왕성이 태양계 내 주요 행성에서 탈락했습니다. 왜 제가 탈락됐냐면 명왕성과 비슷한 행성들이 몇 개가 더 발견됐어요. 그리고 걔네들까지 집어넣자니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얘를 빼자 이러고서 저를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태양계 내 주요 행성은 앞에 쪼무레기 4개 하고 뒤에 큰 거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성들의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3번째 행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에 비하면 목성 무지 크죠. 예, 대단히 큽니다. 근데 바로 이 행성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사인을 보낸 건데 이제 나중에 확인하시겠지만 이 목성과 토성이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서 만나가지고서 춤을 춰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것을 동방박사들이 관찰하고서 알아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행성은요, 이 태양 주변을 거의 같은 평면상에서 돌기 때문에 이 밤하늘에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유난히 밝은 요 샛별, 요게 이제 금성이고요. 예, 금성이고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그 움직이지 않는 별들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성들은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수시로 이제 위치가 바뀌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양계 내의 이 행성 중에 왕을 상징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목성입니다. 근데 이 목성이요, 영어로는 주피터거든요. 주피터가 누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입니다.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목성은요, 고대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별이고 왕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저 목성을 연구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성은 그 다음으로 큰 별인데, 행성인데, 이 토성은 영어로 세턴이라고 합니다. 세턴.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토요일을 세러데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어원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토성은 이제 한자로 흑토자를 쓰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목성과 토성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주피터와 세턴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어른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우리 학생들은 안 해요. 여러분 이 주피터의 아버지가 세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탄생 직전에 이 두 별이 하늘에서 춤을 췄다는 건 뭐냐면 이 두 별의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고 이 땅에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성도 목성과 토성과 합류해서 하늘에 쪼로록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금성은 영어로 비너스죠. 비너스는 여신이죠. 근데 여러분 그 메시아 탄생과 관련해서 어떤 여자가 등장하는 거 아세요? 예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할 때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별을 합치면 뜻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고 이 땅에 오는데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저 세 별이 예수님 탄생 때 하늘에 이 세 별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보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별에 관한 연구는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강의 다니기 바빠서 연구할 시간이 없고 이걸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을 잠깐 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그분은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유진 포스티히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6.25 전쟁,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가 폭격하려고 그럴 때 폭격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군인이 있죠. 이제 그런 역할을 그런 부대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전을 참전했을 때 그때 전쟁의 와중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루터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루터교 교단이 작거든요. 미미한데 미국은 루터교 교단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분이 전기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사업을 했냐면 여러분 그 전봇대를 고치려면 그 사다리차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보통 그 사다리차가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올라가서 고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장치를 개발했냐면 혼자 몰고 가서 혼자 고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기회사가 좋아하죠. 사람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 전기회사들이 이분이 고안한 장치를 마구마구 사주는 바람에 이분이 마구마구 돈을 번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루터교 교단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분열이 일어났냐면 이 성경에 대한 해석 문제로 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하고 성경의 기록을 사실 그대로는 안 믿으면서 그냥 어느 정도 교훈만 믿는 그런 좀 약간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교단이 이게 분열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이제 좀 충격을 받아갖고 야, 이 성경이 정말 기록된 그대로 사실인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성경 역사 연구소를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문학,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걸 이용해서 성경 역사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현재까지 역사를 싹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출애굽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랬는지 그런 것을 다 이제 확인해내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모든 작업을 다 하고 났더니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실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예언하시고 그걸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인 증거가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내용을 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독교인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따지고 믿나 이래가지고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자기가 연구한 결과가 누구에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온통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증거들이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의 대학에서 강의도 했어요. 이분이 연구한 결과를 그 대학 교수에게 알려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보다도 이방인인 저분이 자기들의 역사를 더 정확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당신 우리 학교에서 강의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유진 펄스틱 이분이 유대인 대학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강의할 때 예수라는 단어는 다 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만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 학기를 학생들이 듣고 났더니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학기 내용을 다 듣고 났더니 결론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거예요. 자기들이 이단자라고 처형을 했던 20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술렁거리니까 정작 곤란해진 사람은 누구냐면 이분을 강의를 맡겼던 그 교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니까는 이분을 이제 당장 나가라고 이제 내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유진 펄스틱 이분이 또 사고를 친 게 뭐냐면 유대인 청년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온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갔더니 거기서 뭔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온 거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신교로 가봤자 별거 없으니까 유대교로 돌아왔구나 이래가지고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거기 가서 그 청년을 만나서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자세하게 알려줬더니 그 청년이 다시 기독교로 간 거예요. 지난번에는 확신이 없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정말 2000년 전에 예수가 메시아였구나라는 걸 확신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 청년은 유대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테러를 당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그 청년을 함께 데리고 나왔어요. 하여튼 그런 스토리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계속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하는 일을 하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교하기에 좀 좋은 사람들이 떠오른 거예요. 누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뭐 선교나 이런 데 관심이 아주 많고 그리고 열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잘 몰라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뭔가 민족적 정서도 서로 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에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 싶어갖고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분을 또 한국에 초청하게 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그 예수원이라고 아세요? 예수원의 그 대천덕 신부님,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계에 특히 지성인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인데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예. 근데 이제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병 치료를 하느라고 이게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서 치료받으면서 시간이 돼가지고서 이 책 저 책을 읽다가 바로 유진 폴스틱 이분의 성경 연대기 연구라는 그런 관련된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어봤더니 너무나 훌륭한 내용이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 유진 폴스틱을 예수원에 불렀어요.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원에서 이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얘기를 다 듣고 이제 확신을 갖고 이 내용을 우리 한국에도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분을 이제 그 유진 폴스틱을 어디에다가 소개시켜줬냐면 안동대학교에다가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이제 1995년도에. 마침 이제 포항에 기독교 대학 하나가 제대로 된 게 하나 생기려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소개를 해주게 돼서 이분이 1995년도에 한동대학교에 와서 1년 동안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 과목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 내용은 이분이 연구한 성경 역사 연대기 연구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1995년도에 개교를 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신입생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고학년들은 없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영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분이 영어로 구약, 역사, 연대기라는 아주 복잡한 걸 강의를 했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한 학기 내내 혼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이제 강의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근데 마침 이제 저도 이 한동대학교 개교할 때 이 창조과학 강의할 교수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서 저도 이제 한동대학교를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후로 한 5년 동안 한동대학교에서 뭐 전공 강의도 했지만 창조과학 강의 교양 과목을 맡아서 5년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저를 만나더니 아주 반가워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창세기를 곧이곧대로 믿는 바보가 또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보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자기가 연구한 그 결과들을 자료들을 저한테 다 주면서 이걸 좀 한국에 좀 알리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때 이분의 그 연구 자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이분 연구 자료를 받은 다음에 이제 곧바로 믿은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분이 혹시 뭐 뻥친 거 없나 이러면서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보고 나서 정말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야, 뭐 이렇게 성경을 아주 선명하게 그 역사의 그 증거들을 드러낸 자료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몇몇 분들도 이분의 연구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연구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신이 연구한 그 결과들을 4권의 책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성경 역사 중에 좀 골치 아픈 부분들을 다 정리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연구가 바로 그 성경 연대기 연구입니다. 연대기 연구라는 것은 성경 속의 어떤 사건들의 정확한 연도, 날짜를 다 알아내는 일이에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아주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런 건 다 누가 한다고요? 예, 할 일 없는 학자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성탄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을 아실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죠? 근데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이 아닌 거 아시죠? 혹시 이 말에 또 충격을 받으신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이 아닌 건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국민일보에
특집으로 이렇게 기사도 났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탄생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12월 25일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켜온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 태어나시면서부터 바로 지킨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한 300년쯤이나 지난 후에 AD 338년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 25일은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하고 미국 쪽에 있는, 아메리카 쪽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고,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아프리카 쪽의 교회들은 1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해요. 그리고 전혀 다른 날짜들로 이렇게 기념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기념일로 지키는 것에는 무슨 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근거가 이제 몇 가지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었잖아요. 오히려 박해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AD 300년 이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고 나서야, 그때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서 뭐 기념일도 지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 기념일을 정했냐면, 로마 제국이 12월 말쯤 되면, 연말쯤 되면은 이 태양을 기념하는 축제일이 있어요. 며칠 동안 그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 축제일이 어쨌든 이제 노는 날이니까 그 날 중에 하나를 아예 예수 그리스도 탄생 기념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때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하는 건데, 여러분 금년이 2008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2008년이라는 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래가지고서,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주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 탄생 연도도 지금부터 2008년 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어떻게 정하게 된 거냐면, 예수님 탄생 때부터 정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1476년 전인 AD 532년에 그다지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거꾸로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록 중에 예수는 약 500년 전에 죽었으며 3월 25일에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거꾸로 추적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5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면 성장한 기간이 있으니까 한 30여 년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추적해갖고 기준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연도를 세웠더니 지금 현재 2008년이다 이 말입니다. 상황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느냐?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헤롯 왕이 그 2살 이하 사내아이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헤롯 왕이 죽기 전에 미쳐요.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자기 왕권을 노리는 주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막 미쳐서 죽이는데, 얼마 전에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탄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죽여야 되는데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서 2살 이하 사나이를 다 죽이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미친 듯이 죽이고 나서 헤롯 왕 자신도 죽어요. 그러면 이제 헤롯 왕이 죽은 때만 정확하게 찾아낼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보다 한 1, 2년 전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헤롯 왕이 죽은 때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역사 기록에 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는 로마 제국 시절에 유대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어떤 게 있냐면, 헤롯 왕이 죽을 때 하늘의 월식 현상과 금식일이 이제 연이어 있었던 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월칙 현상이라든지 금식일 이런 내용들이 역사 기록 속에 나오면 저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언뜻 보여드렸던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몇천 년 전에 일칙 현상까지도 다 확인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월칙은요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 중에는 시리아의 통치자가 퀸틸리우스 바루스일 때 헤로당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퀸틸리우스 바루스는 BC 5년에서 2년 요 기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그리고 악티움 해전이 있은 지 27년이 지난 후에 헤로당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악티움 해전, 이 고대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고대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해전인지를 아는데,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코가 한 치만 더 높아서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집트의 여왕이죠.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짝짝꿍이 되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하고 패권 다툼을 벌였던 그 유명한 전투가 악티움 해전입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이기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리고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는 비참하게 이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패권을 차지한 다음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돼요. 그래서 황제가 된 후에 얻게 된 칭호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 악티움 해전이 BC 32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27년째가 아니고 27년이 지난 후 이렇게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BC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당이 죽은 때는 BC 4년이니까 아까 이 퀸틸리우스 바루스가 통치했던 기간하고도 일치하죠. 그럼 BC 4년에 월칙 현상과 금식이 연이어 있던 때를 찾아내면 되죠. 그건 바로 컴퓨터로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찾아낸 것이 바로 결과가 이거예요. 그래서 BC 4년 3월 11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헤로당이 BC 4년에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그보다 한 2년 전쯤 탄생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대략 BC 6년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연도에 대해서 BC 4년일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로당의 죽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BC 4년보다도 그 이전이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관한 근거는 뭐가 있느냐? 다행히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탄생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게 뭐냐면 시리아의 총독이 세터니너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세터니너스는 BC 9년에서 6년 기간 동안 시리아를 통치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BC 4년보다도 2년 전쯤이라면 BC 6년이 이제 거의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자료들 몇 가지를 모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세인트 클레멘트입니다. 근데 터툴리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세인트 클레멘트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자료를 몇 가지 수집을 해놨는데 그 중에 가장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날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데 이집트 달력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영역이니까. 근데 이집트 달력으로 파코멀 2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날짜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구약 이스라엘 달력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경 달력으로 바꾸면 이아르 28라 그래서 2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은 성경 달력으로 2월 28일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력 달력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시면 여기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C 6년 며칠이냐면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갑자기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환상이 깨지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성탄절만 되면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걸 기대했기 때문에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과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을 때가 겨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말구 위에 놓여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와서 경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2월 달은 겨울인데 겨울에는 들에서 양을 치질 않아요. 그래서 따뜻한 때에 들에서 양을 치기 때문에 어쨌든 12월 달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5월 달이 따뜻할 때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추운 겨울에 오신 게 아니라 만물이 소생하고 꽃을 피우는 봄에 오신 거예요. 계절의 여왕 봄에. 그래서 여러분 그 꽃 피는 봄이 오면 님이 오신다고 하더니 오신 거예요. 근데 단 세인트 클레멘트가 수집한 요 날짜가 맞다면 조건은 붙어요. 예. 정말 저 날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마음이 급하시면 먼저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BC 6년 5월 14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맞다면 그걸 뒷받침해주는 무슨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지 기록이고 그 근거가 바로 이제 이 그림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세요. BC 6년 5월 14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면 저 탄생일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촌 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슈퍼에서 물건을 사가랴 이렇게라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사가랴하고 직업은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어느 반열 제사장이냐면 아비야 반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 제사장 제도를 24팀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팀이 한 주씩 성전 봉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비야 팀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엘리자벳입니다. 엘리자벳. 근데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식도 없었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탄생 스토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 아버지인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 제사장 팀 순서가 돌아오는 바람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야 팀 중에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사가랴가 제비뽑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이제 못 나와요. 근데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갖고 아이를 못 낳는 걸 뻔히 아는데 낳게 된다 그러니까 못 믿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다면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말을 못할 거다. 그래서 그 즉시로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사가랴가 이제 자기 임무를 딱 끝내고 일주일 만에 이제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나와서 자기 동료들하고 이제 말을 못하니까는 글씨를 써가지고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했다고 돼 있죠. 그러나서 이제 사가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엘리자벳과 동침해서 잉태가 됐겠죠. 곧바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때 탄생한 게 맞다면 6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임신 기간을 정확하게 거꾸로 추적하면은 BC 7년 3월 24일
오차가 있다면 하루 이틀 오차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요때 이제 세례요한이 잉태된 때라고 봐야 돼요. 그럼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요때가 요 잉태 직전이 이스라엘의 그 아비야 반열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하던 때인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대로 확인이 돼요. 요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근거를 본다면 BC 6년 5월 14일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까지 요 1년 2개월 요 정도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목성과 토성이 우주 쇼를 해요. 둘이 만나서 댄스를 추는 거예요. 댄스 추는 거 아시죠? 짠짠짠짠짠짠 이러면서. 그리고 이 댄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토성이 앞서서 가고 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지나쳐 가지 않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에는 금성이 가까이 또 오고 그리고 또 개기일식이 아니라 부분일식이 6개월 간격으로 연거푸 2번 나타나요. 여러분 일식은 어느 장소에서 한 번 보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다시 일식이 보이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연거푸 2번 부분일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춤을 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건데요. 이 움직여 다니는 이 행성인 목성과 토성이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건데 그 원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중심에 있으면 지구도 1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근데 이 목성은 11년마다 한 번씩 돌아요. 그러니까 10배나 느리게 돌고 그 다음에 토성은 30년마다 한 번씩 돕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돌게 되면은요, 이 목성과 토성은 느긋하게 도는데 이 태양이나 요 밑에 있는 쪼무레기들은 아주 방정맞게 이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돌면은 보세요, 얼마나 바빠요 얘는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이 목성과 토성이 이제 돌다가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 2000년 5월 28일 날 목성과 토성이 만났거든요. 근데 2020년 12월 21일이 되면 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인들이 있는데 20년마다 한 번씩만 만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요, 목성과 토성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목성은 저쪽에 있으면 토성은 저쪽에 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20년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토성도 지나가고, 목성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목성이 더 느리기 때문에, 토성이 더 느리기 때문에 목성에게 항상 추월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토성이 이렇게 느긋하게 가고 있으면 목성이 앞질러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늘 20년마다 저렇게 앞질러 가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탄생 직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토성이 앞서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목성이 뒤따라왔어요. 따라오더니 만나고 나더니 한번 추실까요? 이러더니 저렇게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태양에서 저 행성들을 바라보면 모든 행성이 한쪽 방향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런 춤추는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태양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지구에서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지구 자체가 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구가 안쪽에서 빨리 도니까 이 목성과 토성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묘하게 일치할 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댄스 추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것은 20년마다 한 번씩 만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춤을 추는 이런 현상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냐면 854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특이한 현상을 한번 딱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보려면 854년을 버텨야 돼요. 주여
저는 아직 죽으면 아니되옵나이다 이러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드문 현상이에요, 이게. 근데 바로 이런 신기한 요 현상이 예수님 탄생 직전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BC 7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854년마다 한 번씩 나타난다면 BC 861년에도 한 번 있었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또 854년 지난 AD 848년에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854년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왜 BC 7년에 메시아가 탄생한 거냐면 이때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라는 예언이 있어요. 대략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진도 나가야 됩니다. 이제 아까 그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이런 현상이 854년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하필이면 BC 7년에 나타났던 그 현상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그런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이제 왜 이때인가 하는 거예요. 왜 저때인지는요.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 아시죠?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 다니엘, 영어로 데니얼.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남유다가 이제 망하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요. 그때 이제 다니엘도 잡혀갑니다.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갓 4살의 왕이 된 그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건 누구죠? 바로 왕이에요. 예. 그럼 그 바벨론 제국의 가장 영화로웠던 시절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기억나시죠? 그 사담 후세인이 자기를 어떻게 착각했냐면, 하여튼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옛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영광을 자기가 재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설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포로들을 잡아다가 똑똑한 친구들을 이제 신하로 삼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워낙 다니엘이 뛰어나가지고서 나중에 막 2인자가 되고 막 그러죠? 예, 3인자가 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하나 꾸더니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무슨 심술을 부리냐면 이 박수와 술객들, 그런 사람들을 싹 모아놓고 내가 꾼 꿈 알아맞혀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이런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맞추면 너희들 그동안 나한테 다 거짓말하고 가짜니까 다 죽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죽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잠깐만 참으시소 이런 다음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어떤 큰 신상 하나 본 겁니다. 일단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래요. 그렇죠?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상이 어떻게 생긴 신상이냐면 머리는 금이고 이 몸통은 어깨부터 몸통은 은이고 그 다음에 이 허리부터 무릎까지는 동.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의 그 금, 은, 동메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릎부터 발까지는 철이에요.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있고. 그런데 이 뜨인 돌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뜨인 돌 하나가 이 발을 탁 때렸더니 이 신상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그냥 사라지는 이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 다음에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그 다음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텐데,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국 때에 요 뜨인 돌로 표현된 저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네 번째 제국 때에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론 제국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제국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때에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네 번째 제국이라면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 시절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국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바벨론 제국이 모든 제국의 가장 머리가 될 만한 제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메데 페르시아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큰 나라인데 둘로 나눠져 있던 나라예요. 메데와 페르시아로 바사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 신상을 잘 보시면요. 은은 금보다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몸통은 하나인데 팔은 두 개죠. 그렇죠? 하나인데 둘로 나눠져 있는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예요. 그런 제국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리부터 무릎까지는 동인데 여러분이 헬라가 그리스 제국이거든요. 그리스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 제패한 후에 젊은 나이에 일찍 죽어요. 근데 죽으면서 자기의 네 장군에게 나라를 나눠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의 제국이었다가 여러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신상을 잘 보시면 이 허리 부분은 하나인데 허벅지로 내려가면서 둘로 나눠지죠. 다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제국이었다가 둘로 나눠지는 제국이 그 다음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은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 그 다음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여러분 금, 은, 동, 철 중에 가장 강한 금속이 뭐예요? 가장 강한 금속. 가장 비싼 건 금이고 가장 강한 것은 철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순금은 이렇게 이빨로 깨물면 자국이 납니다. 예. 근데 이제 철이거든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이에요? 그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했던 제국 시절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요때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요 발이에요. 발. 이 발이 진흙과 철이 함께 있다 그랬죠. 이 철은 로마 제국이라면 이 진흙이 뭔지를 풀어내야 되겠죠. 이제 그걸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이 어느 민족 출신인지 혹시 아세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여러분 헤롯 왕은 어느 족속 출신이냐면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에돔 족속. 근데 여러분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굴까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또 누구예요?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은 무슨 관계?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에서가 원래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가죠. 그래갖고 이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어느 민족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바로 이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놀랍게도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너무나 닮았죠? 여러분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 뒤늦게 태어나서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갔잖아요? 예수님 때도 똑같아요. 헤롯이 왕으로 이미 있는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자기 왕권을 뺏을 것 같으니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너무나 닮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에서와 야곱 사건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언을 한 거예요. 이런 줄 모르셨죠?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속해 있는 에돔 족속인데 에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붉다 이런 뜻이에요. 붉은색의 그 붉은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진흙이 물을 먹으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붉은색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절에 에돔 족속의 왕이 다스릴 때에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바로 아까 854년마다 한 번씩 있는 목송과 도성의 춤을 출 때 중에 바로 이 시기와 맞는 때가 BC 7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언제 올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은 두 가지 면에서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가예요. 뭐냐?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에 관한 전문가니까 과학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가 언제쯤 올지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언에 관한 전문가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거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요즘이야 교통이 발달했으니까는 비행기 타면 오지만 그때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자기가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100% 확신하지 않으면 그 여행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래서 BC 7년 이때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라고 이제 성경에 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그 직전에 나타난 그 목성과 토성의 우주 쇼를 잠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 프로그램 하늘의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현재의 별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요 위치를 움직이면 움직인 위치에서 하늘의 별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을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여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간 이후로 하늘의 별들이 저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속도를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다 그랬냐면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식 현상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러면은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바로 이 프로그램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직전에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2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치는 이 이스라엘 이쪽 위치예요. 그리고 BC 8년 5월 14일이니까 예수님께서는 BC 6년 5월 14일에 탄생하셨다고 본다면 정확하게 2년 전이죠. 2년 전에 드디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은 여기 목성, 주피터, 그 다음에 토성, 세턴 아주 가까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2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가까이 만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비너스, 금성. 그 다음에 마르스는 이거는 화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태양이 이제 떠오르려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시간을, 요거를 그 지평선은 떼어놓고 별들만 이렇게 보자고요. 별들만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게 목성이고 요게 토성이에요. 근데 이 목성과 토성을 포함한 이 행성들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날짜가 바뀌면서. 근데 얘네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약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러면서 약간 술 취한 듯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지구가 안쪽에서 돌기 때문에 지구가 앞쪽으로 빨리 가면 쟤네들은 약간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술 취한 듯이 비틀비틀하면서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목성과 토성의 그 움직임을 유심히 보시게 될 텐데요. 요 시간 가는 것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요 달이 바뀌는 거를 보시면 돼요. 달이 바뀌는 거. 이제 지금 시계가 아주 빨리 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5월인데 6월, 7월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약간 일단 뒤로 가죠. 목성과 토성이. 그 다음 이제 목성이 가까이 오기 시작해요. 가까이 와가지고서 둘이 탁 만나니까 다른 조물의 행성들이 쟤네들 만난다 이러면서 지나가죠? 예, 그래갖고서 이제 둘이, 목성이 보세요. 토성을 앞질르는 듯 하더니 뒤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랬더니 쟤네들이 또 나타나갖고, 쟤네들 아직도 안 헤어졌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쯤 됐을 때, 요때가 바로 예수님 탄생 때쯤이에요, 요때는. 보셨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 왕의 탄생을 알렸던 별을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거예요.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분명히 이렇게 이제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춤을 추는 장면을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그걸 봤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본 줄 알아요. 자기야 별이 참 예쁘지? 근데 쟤네들이 춤을 추네? 이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한 몇 개월 동안 그 두 별의 움직임을 계속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인들은 저걸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만나는데 잘 안 헤어지네 뭐 이런 정도만 알게 되는 거지 정확한 움직임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춤추는 걸 이제 봤어요. 봤는데 보고 나서 이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근데 와서 헤롯궁에 들어갔어요. 헤롯궁에 들어가서 아십니까? 모르는데 너네들이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라. 뭐 이래갖고서 이제 동방 박사들은 거기까지 왔는데도 어딘지를 모르니까 막막하잖아요.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동방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서 자기들의 길을 인도했다고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별을 분명히 동방에서 봤는데 중간에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성과 토성은 늘 떠 있잖아요. 그게 뭐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검증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는 거 이제 보면은요. 이제 목성과 토성이 딱 만났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댄스를 주는 장면은 동방 박사들이 보게 돼요. 그렇죠? 보는데 이렇게 댄스를 추고 나서 이제 목성이 다시 딱 출발을 하려고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여기 태양이 가까이 오죠. 그렇죠? 근데 태양이 이렇게 가까이 딱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하고 목성과 토성이 함께 떴다가 함께 지니까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목성과 토성이 관찰이 돼요, 안 돼요? 관찰이 안 되는 때가 저때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멀리 있을 때는요. 목성과 토성은 태양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밤하늘에 관찰이 돼요. 근데 태양이 가까이 오면 관찰이 안 돼요. 그러다가 태양이 어느 정도 멀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토성과 목성과 금성이 다시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지평선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토성, 목성, 금성이 쪼로로 그렇게 떠 있죠?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왕권을 물받고 이 땅에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거꾸로 좀 돌리면 거꾸로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제 보세요.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동방박사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자고 나서 이제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갖고 이제 해록궁을 출발해서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렇죠? 가는데 새벽 하늘에 시간이 지나면서 토성이 탁 떠오르고 목성 딱 떠오르고 금성까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가 딱 밝게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 별들은 안 보이기 시작해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그 별이 나타났다가 안 보이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그렇게 신기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854년마다 한 번씩 절묘하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 직전에 이 목성과 토성이 정확하게 이렇게 댄스를 추게 하려면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잘 생각해보면 창조 때부터 계획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이 목성과 토성은요, 이 행성들의 궤도는 누가 특별히 딴지 걸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돌아요. 맞죠? 그리고 저 중간에 저 궤도를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에 맞춰서 정확하게 댄스를 추게 하려면 창조 때부터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정해 놓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고 저 행성들도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행성들까지도 다 완벽하게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동방박사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것도 좀 궁금하죠. 그렇죠? 근데 저도 안 만나봐서 모르는데 이제 추정하기를 좀 전에 이 그림을 보면은 일식현상이 연거푸 2번 나타나는데 여러분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아주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식을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장소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바사의 고레스 왕 때 돌아오거든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 사람들만 돌아옵니다. 특히 이 바벨론 지역은 이미 발전된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편리하고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 아시지만은 너무나 척박하고 황폐하고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선구자 같은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은 남아있고. 근데 이 남아있던 이 사람들도 계속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저런 전문적인 연구를 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연구를 못합니다. 그렇죠? 뭔가 발전돼 있고 체계적인 곳에서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메시아 사상을 갖고 고대의 자료들을 다 연구하고 천문학도 연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드디어 오셨구나 하고 여기로 오게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했던 때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말구에 놓이셨을 때는 목자들만 와서 경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연극 때 말구에 놓인 예수님에게 막 동방박사도 와서 절하고 이거 사실은 넌센스예요. 이제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연극들을 하고
또 몰라도 하여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20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던 목성과 토성의 신기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쭉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럴듯 하셨습니까? 시편 19편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들이 괜히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별 보면서 자기야, 별 참 예쁘지?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러고 많은데 사실은 저 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3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그 별 얘기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2000번째 예수 탄생 기념일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BC 6년, 그러니까 마이너스 6년에 탄생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2000번째 탄생 기념일이 있겠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만난 지 100일만 돼도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야, 우리 100일 동안이나 안 헤어졌어. 이러면서 그래서 뭐 100일주도 마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 2000번째 기념은 좀 성대하게 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사람들은 AD 2000년, 지난 2000년이 예수님의 2000번째 탄생인 줄 알고 거대하게 행사를 했죠. 근데 사실은 이걸 알고 보면은,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2000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6년이 예수님의 탄생 연도라면 예수님의 2000번째 탄생 기념 연도는 몇 년도겠어요? 1994년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1995년이에요. 왜냐하면 BC와 AD 사이에 0년이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숫자로는 마이너스 1, 제로, 1 이렇게 가지만 이 연도는요, BC 1년에서 AD 1년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1년을 더 해줘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2000번째 탄생 기념이 되는 해는 1995년도였는데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셨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995년도가 어떤 때냐면 이거 연구하신 그 유진 폴스티 그분이 안동대학교에 방문했을 때예요. 아주 특이하게도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요, 매년 5월 14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달력은 태음력이에요. 원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음력 생일 지키듯이 매년 날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5년도에는 5월 20 며칠인가 그랬어요. 5월 10 며칠인가 20 며칠이었는데 제가 그 날짜는 다시 찾으면 돼요. 그래서 1995년대 이 유진 폴스티 이분이 안동대학교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3월 달부터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은 5월 달쯤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한 더 달 강의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 탄생 기념일이 가까우니까 이분이 자기는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을 맞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때 갑니다. 잠깐 이제 짬을 내가지고서. 근데 이제 비록 학생들이 혼수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알아들은 학생들도 있고 저도 알아들었고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하고 얘들아 이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에 관해서 들어본 얘기 중에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얘기는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맞다면 그냥 넘어가기는 섭섭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서 그러면 일단 나중에 올라가서 혼나더라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니었어 임마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혼나더라도 그냥 가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기념은 하자. 그래가지고서 이분 가실 때 학생들이 예수님 2000번째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한 거예요. 무슨 선물을 하기로 했을까요? 이 학생들이라 좀 낭만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2000번째 탄생 기념일이니까 2000송이 장미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이 그 주머니에는 뭐 이 용돈들 털어가지고서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대략 2000송이 장미값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미값을 이분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전해드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그 장미꽃을 들고 갔다간 다 시드니까 꽃값만 받아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로 생각해보면요. 이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판 동방박사예요. 맞죠? 별을 정확하게 연구해갖고 예수의 탄생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서 찾아간 거니까. 그러니까 현대판 동방박사인 거예요. 이제 이 날짜가 아니라면 이제 흉내만 낸 것일 뿐일 거고, 만약에 저 날짜가 정말 맞다면 정말 현대판 동방박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가갖고서 갔는데, 이제 이분 저기 가 있는 동안 저는 한동대학교에 남아갖고 학생들을 이제 그날 모아놓고, 그 기념일에 해당되는 날 모아놓고, 이 날이 왜 예수의 탄생이라고 여겨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조촐하게 이제 파티를 한 거예요.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이제 파티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날이 맞다면 참 이 역사의 아이러니다.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기껏 목동들만 와서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몇몇 쪼무레기들만 모여갖고 뭐 탄생 기념일을 치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현지에 갔잖아요. 갔는데 2000송이 장미를 실제 샀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분이 그 2000송이 장미를 사갖고서 어딜 갔냐면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통곡의 벽. 근데 이제 2000송이 장미가 막 큰 가방으로 2개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혼자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기독교인 몇 사람을 만나갖고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그 질질 끌고서 이제 이 통곡의 벽에 간 건데, 근데 이상하게도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통곡의 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4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할 텐데 어느 때가 되기까지는 이방인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거든요. 망한 다음에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독립을 해갖고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확인된 연도입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단자라고 처형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망해요. AD 70년에. 그래서 망해갖고 그 이후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방 세력들이에요.
그래갖고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을 한 거예요. 돌아와서. 근데 회복은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회복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회복하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현재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저기다 세워놓고 나서 유대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생의 그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죽더라도 팔레스틴 땅에 돌아가서 죽자. 뭐 거의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서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서 유대 국가를 다시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 주변 나라가 다 뭐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 녹색으로 된 나라들이 다 아랍이에요. 아랍. 이슬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성지도 예루살렘이고 유대인들의 성지도 예루살렘인데 이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도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같은 곳을 놓고서 큰 세 종교가 서로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딱 차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유대인들이 와갖고 그걸 뺏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랍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예요. 자기들 코앞에 지금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중동 전쟁이 크게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중동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전쟁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6.1 전쟁이에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아랍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완전히 이번에는 내쫓으려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가 직접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은 뒤에서 후원하고. 그래갖고 3면 공격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저때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뒀어요. 며칠 만에 이겼을까요? 6일인데 정확하게는 132시간 30분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해 오자마자 이스라엘이 거꾸로 각국의 주요 도시들을 맹폭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견디지를 못하고 항복해버리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뺏은 땅이 이 녹색으로 된 땅들이에요. 아니 공격을 당했는데 역공을 취해가지고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면서 이만큼 땅을 뺏은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만주 땅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6.1 전쟁일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 안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까지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딱 시작되자마자 그 리더가 우리 6일 만에 끝내자. 실제로. 그래서 6일 만에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전쟁 역사상 정말 드라마틱한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이에요. 6.1 전쟁. 근데 이 6.1 전쟁 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이 맺혀 있는 예루살렘 성전터의 일부를 되찾은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자기들 소유로 삼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터를 되찾은 건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또 버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미운 거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되찾고 싶은데 그때 당시 유엔 나라들이 이 주변을 다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6.1 전쟁 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요 서쪽 벽 쪽으로 진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결사적이죠.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 끝에 요 서쪽 벽 일부분을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옷자락 살짝 이렇게 이제 겨우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죠. 이게 바로 그때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그 서쪽 벽을 되찾고 나서. 그래서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가 이제 소원인 이런 거. 그래서 통곡의 벽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장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래갖고 이제 이때 요 서쪽 벽까지 되찾고서 이제 승리한 그것을 기념해갖고 예루살렘의 날이라는 날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벽 일부를 되찾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감격적인 날이고 전날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축제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분을 되찾은 그 날을 기념해서 기념일을 정해놓은 저 예루살렘의 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2월 28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2월 28일이라는 저 날짜 언뜻 아까 들은 기억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의 날이 바로 아까 그 세인트 클레멘트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이라고 했던 그 날하고 똑같은 날인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탄생일만 되면 어쨌든 축하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일부분을 회복한 날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그 유진 퍼스트 이분이 이천송이 장미를 끌고서 여기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잔뜩 몰려 있겠죠? 거기서 이제 가방을 열고 장미꽃을 꺼내갖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이제 기도했겠죠, 속으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러면서. 이게 바로 그 이천송이 장미 사건입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한 몇 차례 오셨었고 그 이후로도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한 2번 저분을 만났었고 근데 그냥 저분은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제가 만나면 너무 겸손하세요.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를 쓰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천덕 신부님하고 그 예수원 쪽에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원 방문했을 때 이분이 이제 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린 상태에서 치료받으시면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이 예수원에 있는 그 식구들에게 거의 유언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암 때문에 이거 병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분이 연구한 그 성경 연대기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하고 거의 유언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는데 예수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걸 좀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대천덕 신부님도 소천하셨고, 그래갖고 그 대천덕 신부님의 그 사모님, 그 현재인 여사가 지금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그래갖고 그 현재인 여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 이분이 유언처럼 남긴 그 얘기가 계속 떠오르니까 그 식구들한테
이거 계속 연대기 연구 계속 해야 되는데 하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한다는 걸 알고서 제가 한 두 주 전에 저를 초청해 갖고 제가 예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원 식구들에게 이 연대기 연구에 대한 내용들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현재인 그 여사가 이제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이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부담으로 있었었는데 누군가가 계속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되면 이제 조촐하게 그 축하 파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날짜가 매년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는 5월 19일이었고 2005년도에는 6월 6일이었고 2006년도에는 5월 26일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5월 16일이었어요. 금년에는 언제일까요? 지나갔을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언제냐면 6월 2일이에요. 6월 2일이면 언제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 양재동 쪽에 화목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한동대 학생 졸업생들하고 또 이걸 아는 몇몇 분들이 모여갖고 조촐하게 기념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뭐 이단이다 뭐 이럴까봐. 괜히 뭐 장작을 쌓아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화형을 시켜라 이러면 안 되니까 숨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너무나 공감이 되는 나머지 여러분이 각자 교회에 돌아가셔갖고 성탄절 되찾기 운동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탄절을 정확하게 지키자 이러려고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기념해 온 것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교회 전통으로 굳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 바꾸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차라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쪽으로 쏟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성탄절 되찾기 운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성탄절 되찾자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정말 자연스럽게 되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정확하게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예루살렘은 아직도 평화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불안하고 위험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던 그 별 이야기 그리고 2000번째 탄생 기념일 스토리를 쭉 알려드린 겁니다. 사실 불교에서 5월 달에 그 석탄일 기념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거 되찾아야 돼요. 그렇죠? 가장 좋은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건데 사실 그건 좀 그런 점으로 생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21절 23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유일한 신이다 이러시면서 너희 우상들아 예언을 해봐라. 그리고 역사를 통해 그 예언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봐라. 너희들이 예언하고 그걸 역사를 통해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하겠다. 근데 너희들은 그거 못한다. 근데 나는 그 일을 한다. 내가 다 예언을 했고 그걸 역사를 통해 이룰 거다. 내가 진짜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언하고 오신 거예요. 다시 봐도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동방박사와 메시아 벨 얘기를 모두 마치는데요. 마지막 꽃입니다.